근데 오늘 보니까 제목이 나와 같이 되기를 이란 말이 있어요. 바울이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모습을 보면 잘 나가고 편하게 있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 가운데 있으면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지 않았고요. 계속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감옥에 있고요. 재판받고 있고요. 심지어 죽임을 당할 뻔했고요. 그런데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다른 때와 좀 틀려요. 다른 때는 천부장에게 재판받을 때,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받을 때와는 조금 틀려요. 왜냐? 오늘 말씀처럼, 제목처럼 나와 같이 되기를 하면서 약간 상기된 언어와 상기된 표정으로 약간 흥분된 마음으로 변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2절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라고 은근슬쩍 이 흥분을 자기가 약간 상기되어 있는 것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부장과 벨릭스는 로마 사람이라 유대인의 문화와 유대인의 율법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나마 아그리빠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 3절에 보니까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즉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을 받아서 유대인의 왕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지켜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율법을 지켜왔고 어떻게 제사를 드렸고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변명을 하면 천부장이나 벨릭스보다는 자기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비록 악한 왕이지만 돈밖에 모르는 왕이지만 그래도 재판장으로서 내 말을 듣고 어느 정도는 이해해 주겠거니 나를 좀 이해해 주고 나를 좀 변명해 주겠거니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그래서 아그리빠 왕의 그 허락을 받고 자신도 유대인들처럼 율법에 적극적이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예수라는 사람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다. 심지어 외국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쫓아가가지고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에 갔더니 예수라는 사람이 빛으로 다가와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내가 그거를 어떻게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변화를 받고 정말로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변명한 게 오늘 26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이걸 이렇게 나누어 보려고 했는데 너무 나눠지지가 않아서 전체를 그냥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본문은 되게 길지만 간단한 거예요. 나도 유대인입니다. 나도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예수라는 사람을 믿고 다른 사람들을 박해했고요. 그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투표도 같이 도와줬고요. 같이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박해하던 예수라고 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고 내게 기적을 베풀어 줬는데 내가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난 그 예수밖에 전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 유대인들이 날 죽이려고 합니다. 송사한 거예요 라고 자기를 변명한 게 오늘 말씀이었다는 것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긴 내용으로 다시 송사의 내용을 다시 되풀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장로들과 대제사장의 거짓된 송사를 만방에 알려주기 위해서, 즉 벨릭스나 베소나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기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내가 억울하게 송사를 당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또 다루기보다는 이 말을 듣고 바울의 변명, 바울이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박해를 했고 어떻게 변화를 받고 어떻게 예수님을 전한 그 내용보다는 그 말을 듣고 반응이 나온 두 사람이 있습니다. 베스도라는 총독과 아그리빠 왕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가고 있는가를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처음에는 베스도의 반응이에요. 바울에게 내가 미쳤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24절 보니까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기가 자라나고 또한 했던 일들을 쫙 변명하니까, 변론을 하니까 베스도가 갑자기 내가 미쳤다 그러면서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외쳤던 것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 베스도의 그 인간성이 나와요. 어떤 인간성이 나오냐면 외쳤다라고 표현이 뭐게 좋아서 외친 게 아니라 좀 악의적인 표현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걸 해석하자고 하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베스도가 이스라엘 백성의 총독이 되자마자 3일도 안 돼갖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시찰 나왔을 때 장로들과 대제사장이 막 또 바울을 송사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조용히 야 여긴 바울도 없어. 바울은 가이사랴에 있으니까 니네가 송사하려면 거기까지 따라와. 그럼 송사해줄게. 받아줄게. 라고 해갖고 잘 넘어갔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또 하루 지났는데 또 송사합니다. 그때는 뭐라고 해요? 야 바울이 가이사랴에 가고 싶대. 황제에게 가고 싶대. 또 살짝 넘깁니다. 그 모습을 보면 귀찮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 가만히 보면. 왜냐? 총독이 딱 되자마자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요. 바울은요, 나 죄가 없습니다. 난 죽을 일 없습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처리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미루고 이랬는데 아그리빠 왕이 옆에 있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자신 있게 뭔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변명하자마자 갑자기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 내가 미쳤다. 네 학문이 널 미치게 한다라고 확 튀어올랐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그리빠가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치 보고 총독에게, 베스도 총독에게 눈치 보면서 문안을 왔다라는 것이죠. 즉, 이 베스도도 뭔가 자기가 인간적으로 이 왕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었다는 것이죠. 야, 이 기회에 이 로마 총독이라는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보여줘야겠다라는 것이죠. 그 변명을 한 번만 들었던 게 아니고 여러 번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응하지 않았던 내가 미쳤다. 네 학문이 널 미치게 한다라고 막 큰 소리를 친단 말이죠. 이거는 누구를 의식해서 그랬다고? 아그리빠 왕을 의식했다는 것이죠. 비록 유대인의 왕이지만 로마의 총독으로서 나도
이 나라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아그리파 왕에게 자기의 자존심을 싹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 거 보면은 이 베스도의 인간성도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주눅들지 않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보니까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거기서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억울하게 송살당하고 있으니 이거를 풀어야겠다라는 것이에요. 풀어야겠다. 우리들도 혹시라도 법정이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억울한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하다가 핀잔을 받는다든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실 좀 트라우마가 생길 거예요. 주눅이 들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선뜻 뭘 하기가 힘들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바울처럼 담대하게, 더 자신 있게 나는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인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나아가는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뭐 좋은 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툭툭 건드려요. 상처받게. 그러면요, 많은 성도들은요, 위축이 돼갖고요, 낮아지고 나서지도 못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위축되거나 자신감의 축소는요,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에요.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봐서가 아니라 사탄이 좋아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총독이 있죠. 왕이 있죠. 또 그 가이사라에 있는 높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얼마나 위축된 상황이겠어요. 힘들었겠어요. 근데 총독이 미친 거 아니야? 네 배운 거 그 학문이 널 미치게 하는 거야 라고 막 몰아치는데 거기서 위축 안 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담대하게 외쳤다는 것이.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은 위축되고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담대하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담대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내 스스로 범죄를 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는 솔직하게 나와 그 죄의 값을 받아야 하겠지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내 죄를 감당해야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담대하게 그것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우리 뒷배경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위축되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러나면 그들은 더욱 달려들어 옴짝달싹 못하게 올무를 더 놓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이라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그리빠의 반응이에요. 28절 보니까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베스도에게 말을 듣고 간단하게 한번 빵 먹여주고
바로 그 사람을 대한 게 아니라 확 돌아서 아그리빠에게 다가갑니다. 왜냐? 자기는 이제 베스도의 상대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왕과의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이 말은 뭐예요? 바울이 몇 년 동안 이방인들을 위해 쫓아다니고 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아그리빠 왕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알 수밖에 없죠. 유대인의 왕이었으니까. 비록 로마 황제의 그 세움을 받아서 분봉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자기가 다스린 왕이 그 나라니까 다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환들이나 부하들이나 와갖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당신은 다 알고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아 진정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했다는 것이 말했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그리빠 왕이 진짜 믿는 줄 알고 말한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요, 이거는요 반어법적으로 툭 건드는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도 예수님 믿나요? 믿어야 돼요. 그 얘기예요. 믿어야 된다는 말을 반어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믿는 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믿어야 됩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울이. 베스도가 그렇게 윽박 지를 때 위축되지 않고 나 미친 거 아니다고, 참되고 진리 안에서 말씀드린 거라고 딱 말해놓고 바로 왕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소위 말해서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재판장에서 예수님 믿어야 돼요.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그 말의 의도를 알고는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야야, 나는 건들지 마. 나는 믿을 말이 없으니까 건들지 마. 이 이야기예요. 이야기. 참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 참 재밌는 게 많아요. 하지만 바울은 또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야, 나에게는 말하지 마, 전도하지 마 라고 했을 때에 또 강하게 말합니다. 내가 결박당한 거 빼놓고는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참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할수록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전도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신민식 장로님 말 들어보니까 이 토요일날 여기 밑에 마트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려온다면서요.
토요일날 이거 전도를 한번 시작해 볼까? 이 황금 어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황금 어장인데, 이 밖에서 천막 쳐놓고, 커피도 나눠주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교회가 돼요? 그럼요. 하고 막. 왜냐면 제가 이 차를 타고 올 때마다, 이 꼭대기에 있는 있잖아요. 십자가. 그거 보면요. 화려해져가지고요. 이게 폐허가 된 건물인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가슴이 아플 때가 많은데, 이 토요일마다 100명 넘는 사람들이 이 1층에 와서 장을 보고 간다는 그 사실이, 이거 대단한 황금어장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토요일날 나오라고 하면 몇 명이나 오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계획을 짜갖고 한번 도전해보자. 올 수 있는 사람도 오고, 아니면 나 혼자라도, 아니면 우리 저기 손사모 끌고 와가지고 둘이, 아니면 여기 큰 사모님 해갖고 뭐 두세 사람이라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제 입에서 튀어나오면요, 반드시 할 것 같아요. 아멘, 안 해. 해야 돼요. 왜냐, 교회의 사명은 전도에 또 전도하고 가르치고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부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외진대라고 이런 곳에 교회가 성도가 오겠어? 오잖아요. 우리 저기 이경숙 집사님하고 김영영 집사님하고 박태영 집사님하고 여러분들도 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자기가 재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전도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말만 나왔다면 전도. 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전도의 사명은요,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온 성도들에게 다 주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결박당한 것 빼놓고는요,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전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전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보자마자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도를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좀 이 개념이 없는 거잖아요. 평상시에는요, 내가 빛과 소금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야 되는 것이죠. 열심히 살고 내가 예수의 제자로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지만 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깨끗하게 올바르게 살다가 어떤 계기가 됐을 때, 즉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요, 궁금해지기 시작하면요, 먼저 물어본다는 것이, 툭 찔러봐요. 그러면요, 그럴 때 이때다 싶어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면요,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 교회 안 와도요, 그 사람들이 그쪽에서 내 말 때문에, 내 전도한 것 때문에 변화받아서 그들이 교회 다니면요, 그게 성공한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좋아하시겠냐는 것이, 그 여파로 우리 교회도 보내주신다는 것이, 이 사실을 믿고 전도에 박차를 가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의 반응을 보면서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요,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바울이 아무 죄가 없네. 아니 그냥 자기가 변화를 받아서 전도한다는데 그게 무슨 죄야? 그런데 여기에서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었다면, 가이사 황제가 어떤 사람인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악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바울 왜 호소를 했을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가면 죽는 줄 알아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려고 했던 건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죽더라도 그 아그리빠 왕뿐만 아니라 가이사 황제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여러분, 그래서 가이사가 나중에 이 복음을 듣고요, 그 당시에는 믿지 않았지만 로마가 기독교 국교가 됐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씨앗이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국교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혼자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로마의 복음을 심어서 로마 전체가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다름박질을 했다는 것이. 여기에서는 베스토나 아그리빠 왕이 제 목숨 아깝다 이것만 생각할 줄 알았지, 바울은요 먼 미래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감당해 나갔다는 사실.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먹고 입고 즐기고 이거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을 생각하시면서 전도하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